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나누어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제목을 지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골로새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에베소서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 주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또 많은 이웃들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의 실천적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쯤에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납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성령의 그 열매와 성령의 마음과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마음들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늘 한켠에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하여서 살아가자. 그러다 보면 이 악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내가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나를 죽이는 것. 이 목사가 제일 먼저 나를 죽이고
누가 잘났다, 누가 뭐하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성도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선악간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선악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요, 방법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을 좋아해요. 더운 것은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더운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운 거는 질색이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남은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목사도 항상 그런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수 있겠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러면요, 바로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요, 틈을 찾으려고 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자. 사단에게 틈을 주기 시작을 하면요, 그 틈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골로새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요, 사실은 에베소의 말씀처럼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이것을 먼저 읽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도 이것을 읽도록, 그렇게 사실은 기록된 성경이 회람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예정 속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가 예정 속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과 이 교회의 머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의식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엄연히 있잖아요.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신포항교회는 누구 교회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최고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기 전에 골로새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조금의 배경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터키로 가야 됩니다. 터키라는 곳에 방문을 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될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이때에 이 터키 지역에 이 굉장히 번영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지요.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예요. 그 소아시아에 특별히 번영한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엘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개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굉장한 번영의 도시로 꼽힐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 지역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터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어떻게 해요? 쭉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비행기를 타고 쭉 한번 가보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간판이 일단 어때요? 찌그러졌어요, 그죠? 지금 터키에 있는 골로새 지역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그 지역이 바로 이런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뭐가 많이 있어요? 산이 굉장히 우거지죠. 그리고 다음 사진.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이 골로새 지역이 처음에 우리가 간판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터키 지역에 가면요, 거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의 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좀 힘들었지만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골로새 지역이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의 진짜 완전히 무너진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곳에 가면 아주 그 외딴 곳에 일부 주민들이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터키 지역에서는 버려진 땅으로 사실은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골로새서는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산골짜기가 있었죠. 산골짜기가 있었는데 원래 이 번영한 도시로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은 해발 3,000m, 높죠. 해발 3,000m 되는 높은 고지에 있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영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 산이 정말 풀렀고 그리고 거기에는 계곡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는 그러한 맛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험한 곳이 됐어요. 나중에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터키라는 곳이 꼭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3,000m의 고지대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요,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보통 산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항상 거기에 어느 곳에 가면은 촛불이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좋은 곳에 가면은 항상 초가 있고 무당이 있고 점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우상이 있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골로새 지역은 온갖 우상의 신전과 그리고 미신과 무당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골로새 지역은요, 무엇이 또 깊었냐 하면 철학 사상이 또 깊었습니다. 이 철학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 사상,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또 산에 있다 보니까 금욕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하고 차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여기에 있었고, 하물며 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여튼 잡다한 신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천사 숭배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골로새는요 혼합주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골로새는요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미신과 우상과 이단들의 집합소였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청도에서 이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청도 그 교회 가면요 주변에 뭐가 많은지 알아요? 무당집이 그렇게 많아요. 하물며 교회의 이 건물 가운데 식당 건물이 있어요. 그 식당 건물이 가건물입니다. 여러분, 가건물이면은 방음 시설이 어때요?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가건물 그 옆에 바로 누가 있냐 하면 무당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이 무당이 새벽에 막 구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준비하던 권사님들이 속이 시끄러워갖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교육관 옆에도 무당들이 있었고, 하물며 그 교육전사로 있었던 어떤 그 여전사님은요 교육관에 숙소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 4시만 되면 옆에 있는 무당이요 막 이 구슬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그 여전사님이 한 2년 버티다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주변에 무엇인가 이 미신과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든 지역이에요. 다행히 우리 신포항교회 주변에는 이런 것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골로새 지역이 이런 이 우상과 이 이단들과 아주 그 집합소가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기록할 때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봐야지 조금 더 성경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혼합주의 종교. 이 혼합주의 종교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미신이나 철학이나 천사 숭배, 그리고 혼합주의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바울이 들었는 것이에요. 그때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철학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철학이라는 그 학문을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철학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철학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 숭배도 사실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교회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뭐냐 하면 앞장선 이 대장을요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골로새서의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잠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축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보다 더 큰 은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샬롬, 그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3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좀 봅시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일부러 감사를 막 끄집어내 갖고 억지로 막 이렇게 인사하는 그 인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 감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감사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소식을 들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요, 이 바울이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교육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진짜 일부러 인사치레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사실은 이 교육자의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그때부터 또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제자들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제자들의 소식을 듣는데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물론 저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요, 그때 가장 기뻐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흐뭇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을 하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딱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사실은 목회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요, 정말 그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보는 성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얼굴을 못 보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을 이렇게 못 보고 주일날 와서 딱 얼굴을 보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목사 거짓말을 좀 잘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얼굴이 좀 빨개져 갖고 딱 표가 나요. 나중에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세요. 목사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를 딱 보면요, 정말 기뻐요. 아무 일 없이 일주일 동안 보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 얼굴 보러 교회 왔겠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요, 마음속에 너무 기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래요. 예.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주일날 인사를 할 때요, 정말 기쁘게 인사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 이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 그래요?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두 번째 감사한 것이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오늘 그들의 사랑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라. 여러분,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전화가 있었을까요? 전화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와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목회자예요. 하나의 목회자예요. 근데 이 목회자를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바울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뭐 이것저것 막 싸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담아서 보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그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까지 갈 때는요, 사실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이 교회 뭐세요? 목사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 위험한 곳을 제가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선뜻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서 이 바울을 다른 거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 보냈냐 하면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 자신들의 그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이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를 또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들이 무슨 일이든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품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순종으로 생기는 거예요. 순종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교회는 역사하고 변할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교회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랑은 항상 무엇을 뒤따르냐 하면 헌신을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을 해요. 그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왜 헌신해요? 왜 헌신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항상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마음 먹은 것, 예. 그것은요,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없이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헌신 없이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동시에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예. 마음속으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는 성도는 거의 없는데, 절대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많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셨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면요, 무엇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 목사는 조금 이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하고 청년부 또 수련회가 남아 있어요. 여름 사역이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번 헌신해 봅시다. 헌신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험할 수 있도록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요, 이것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이에요. 순종해 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할 때 교회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요, 막 채워지고요. 예, 저는 또 얘기할게요. 예, 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이 빈자리가 넘칠 줄 믿어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통하여서, 이런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이유는요, 이 땅의 것을요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에 헌신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소망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이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신포항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그리고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신포한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